원 하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을 보면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여긴가요? 여긴가요? 아니죠. 우린 본능적으로 원을 그리면 그 원 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수학 공식으로 원의 지름을 구하고 면적을 구하고 우리는 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 밖을 보지를 못해요. 원 안에 보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죠. 본능이죠. 나를 위해서 행복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국가도 존재하고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여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폭이 넓은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사회적인 박스 안에 집어넣고 규율을 통해서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나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어느 날 조그만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아까 처음 그렸던 나의 모습이에요. 여기 내가 있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느 날 아주 작은 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이 작은 점들이 이 안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부대껴 살고 있어요. 조금 원이 큰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원이 조금은 크겠죠? 조금 크겠죠? 그러나 이런 점들이 계속 모여서 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린 것은 우리가 문득 이 안에서 드는 착오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원 바깥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안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안에 보다 보니까 원 바깥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욥기는 어떤 의미냐면 원 안에서의 이의 범주에 있는 내가 나와서 원 바깥에 있는 이의 범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욥기가 여러분 중에 지금 꽤 몇 주 왔잖아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욥기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도 있어요. 그건 뭐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여러분, 배우자가 살면서 놀라는 게 뭐죠? 내가 데이트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르는 습관들이 너무 많고 낯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도 어느 날 이 아이가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욥기는, 아니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원 바깥으로 보게 합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종교는 뭐냐 하면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원 바깥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원 안에서 원 밖으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제가 바로 욥의 주제 중에 하나인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원 안에서부터 원 밖으로 비로소 보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쾌락 속에서 멈춰 살게 될 거예요. 중독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나가는 걸 가르쳐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영적 출애굽은 뭐냐 하면 애굽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걸 가리켜서 출애굽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이 없어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틀을 통해서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28장은요,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자식들이 다 죽어야 되죠? 왜 재산이 한 번에 다 없어져야 돼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죄값이다, 조상의 죄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죽고 네가 아픔을 겪는 거다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욥이 자기 고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유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지만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8장은 이런 논쟁을 일단 멈춰요. 욥기가 42장인데 28장이 가운데 장이에요. 28장은요, 논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쟁이 안 나와요. 이 논쟁에서부터 이 욥은 뭐를 이제 고백하냐 하면, 그동안 너희들이 가졌던 고정된 관념, 보편적인 지식, 애를 써서 나에게 가르쳐주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혜다. 이게 28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지 않냐. 우리가 이해는 지금 당장 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틀에서부터 한번 나가보자. 거기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욥기 28장의 주어인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중복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원 안에서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공방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없는 거죠. 욥기가 42장까지 돼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멈추지, 만약에 42장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한 4만 장 정도 계속 싸움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역사라고요. 정반합에 의한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답도 없이 계속 싸우는, 정치의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논리 속에 인간들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누가 오르면 기득권 가지고 살다가 또 안 되면 또 몇 년 쉬었다 또 이 사람이 올라오고, 이게 동원되는 게 우리 백성들이고, 이 논리가 계속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를 싫어하고 불편한 거 참지 못하고 안아주기는커녕 몰아 세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원, 안이 전부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이게 전부라면 어떡할까요? 이 안에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원, 안이 전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원 안에서 오직 나만이 옳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논쟁과 보채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아니, 인간의 지혜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게 오늘 28장의 말씀이고, 그 제목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를 얘기해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래서 1절과 11절에서는요,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업적을 달성하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가 장난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이걸 이제 금을 캐는 귀중품을, 이 기금속을 채굴하는 장면을 비유를 들어요. 1절 3절 봐보세요. 은이,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여러분 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옛날에 이 욥이 있던 시대가 어떤 근대나 뭐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고대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 고대 때도 이런 광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금을 캐고 다이아를 캐고, 그걸 캐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다. 이게 그 당시 많이. 근데 그게 보세요.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금 모으잖아요. 금 가지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다이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이게 지극한지, 피조세계 업적이 대단하다. 9절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광산 폭발하는 겁니다. 광산 산을 다 쑤셔가지고 다 그 금은 보석을 꺼내는 건데, 반석에다가 수로를 내가지고 각종 보물을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고대에도 이렇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지? 이게 지혜가 아니다. 금을 많이 모은들 뭐하냐? 병드는데.
금을 많이 모은들 뭐냐? 그 다음날 죽더라. 아무리 행복한 줄 알았더니 자식이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거 진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내용의 단락이 12절에서 보니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보내진 존재임에도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뭐죠?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이고 기계론적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신학은 바로 우리가 아는 기복주의죠. 이 땅에 있는 것. 네가 회개하면은 너의 소 잃었던 양들, 돈들 이런 거 다 회복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그렇잖아요. 이게 소유가 지혜가 아니다. 이거 얻는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지 않냐? 20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면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인간의 한계적인 지혜임을 말하면서요 21절부터 28절의 세 번째 단락인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21절 봐보세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 말은 뭐냐면 삼라만상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통해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우리도 생명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 우리가 이런 모든 너무 놀라운 것들, 생물들, 삼라만상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느니라. 이게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인데 언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냐 하면 우리가 멸망됐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아, 이 땅에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귀로만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귀로만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귀로만 듣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손에 있는 거, 귀금속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이런 모습을 깨닫는 거, 이거 진짜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주어 찾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란 단어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만든, 애굽에서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다. 너희가 소나무에다 비는 거, 바위에다 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길, 지혜를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삼라만생의 모든 법칙을 정하셨다. 그리고 선언해요. 28절, 그 하나님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지혜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 원 안에서 내가 옳다고 우기지 말고 원 밖에 무한한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인데, 이 악이라고 하는 성경의 악은요, 여러분이 물론 잘못된 일도 악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악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지혜예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웬일이죠? 나의 지혜가 포기가 되니. 그래서 저주기가 구속사적 적용의 1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인데, 이 말씀이 28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중간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욥기 1장의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보겠어요.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이 욥이 이런 자였던 거예요. 이런 자. 근데 그도 친구들에게 휘둘리고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춰보자.
그리고 다시나 하나님의 지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오히려 욥의 말보다는 야, 욥 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 그냥 새 친구한테 좀 말 좀 들어, 여러분 이루고 싶은 생각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새 친구들이 한 얘기가 하나하나 맞아.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아직도 걸어놓은 분 없죠? 예. 그런 생각만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욥의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 말들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 보응인데, 이 준말인데 보답과 징벌로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고난은 보답과 징벌. 물론 이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아요. 인과율은 어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유리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에 이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법칙이 된 거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법칙을 여기다 기계론적으로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잘못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과율과는 조금은 거리 반대 개념인데, 이 사람은 좀 쿨해요. 인과율은 좀 이렇게 벌벌벌 떠는 스타일이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고난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쿨하게 대하면 돼. 그래서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결과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인과율로 붙잡히지만은 이미 종교를 떠나거나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무작위로 생각한다고 하세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일에도 원리도 법칙도 없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속이야. 그야말로 재수가 없는 거야. 재수에 온 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그런 죄를, 그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간수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액땜한다고 하죠. 액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액땜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이 생기면 원망해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있겠어?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받아들이는 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로 받아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의지가 약한, 이거 의지라고 하긴 뭐예요? 기질상으로 좀 약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이 일어나요. 체념이. 인생의 줄을 놓거나 심지어는 목숨과 담보를 하기도 해요. 체념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은 나는 고난을 이기고 말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고난, 이 가난을 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보란 듯이 살 거야. 이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난에 대한 체념과 집착의 부분이 계속 일어나요. 인과율은 뭐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 뭐죠? 쿨한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어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와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와 연결돼서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고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인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이 십자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고난은 필히 어디로 연결되냐면 은혜와 구원의 문제로 가요. 이것이 기독교가 보는 고난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너무도 예쁜 십자가지만 2000년 전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죽음의 십자가인 거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하죠? 그 율법주의자였던, 인과응보주의자의 대표적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왕이면 부요하게 되신 부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잖아요. 축복받은 그리스도, 번영의 그리스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겐, 이것을 믿지 않는 인과율에 빠져있는 유대인에게는 꺼리거니고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왜 받아? 액땜해야지, 잘 간수해야지, 똑똑해서 고난을 피해 다녀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24절에 뭐라고 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건 뭐예요? 주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성도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에겐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가 지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욥을 관통했던 거예요. 진짜 지혜가 십자가구나.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이게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이 분명히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구나.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원 안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모든 삶은 사실 근본적으로 아픈 겁니다. 누가 이 땅에는 꽃길만 있다고,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어디 세상에 꽃길만 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가정인데, 상처 입은 아버지가 상처 입은 엄마를 만나야 되고, 상처 입은 부모가 상처 입은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게 목회 현장인데, 거기 어떻게 꽃길만 있고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어디 있겠어요?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일촌이 아니라 영촌이라 그러잖아요. 가까우면 한 영혼이지만 멀어지면 이 사람처럼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이 땅의 기본값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일 되는 일보다 풍풍되고 자녀들도 뭐든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인간들이 얽혀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광야라 그랬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어찌 고난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실마리로 풀려지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데 이걸 이르는 말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 꽃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환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담대해라. 이것 때문에 줄 놓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쿨한 척하지 말아라. 그 대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고난을 푸는 것도 내 지혜로 풀면 우리는 이 안에서 업앤다운으로 늘 그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보셔야 돼.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계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고난이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풀려지고 그 안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버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쿨하게 살라 그래요. 고난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인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찰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십시오. 봐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여러분과 분명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